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일 먼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는 사람. 우리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노예가 되든지 뭔 상황이 있든지,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말든 상관없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하여서, 남을 다하여서 그 상황을 주님께 하듯이 충성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있다. 다음에 둘째, 양 한 마리라도 내가 맡은 것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맡김의 역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건데 맡길 사람이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가장 힘든 게 자기 자녀에게도 유산을 맡기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 어려워요. 좋은 거 맡기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맡기고 불행해요. 슬퍼요. 그리고 힘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맡길 사람이 없어요. 기업에서 사람을 찾는데 맡길 사람이 없대요. 빈자리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문제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그와 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합니다. 상황 따라서 그냥 감정 따라서 흘려버리는 말인데, 그 흘린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소름 돋도록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했는데, 그냥 상황이 그래서 내가 툭 던진 말인데 그것이 내 운명이 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언어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우리가 구분하고 산다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혀로 한마디 던져서 열심히 한 거 다 물고 품 되고, 내가 수십 년 쌓은 인격 관계도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잘 되기 원했는데 속이 상해서 던진 말인데 그것이 운명이 되어서 우리가 재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본인이 먹는다는 거죠. 잠시 후에 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성경적 사례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에베소 5장 4절에 가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적하시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할 일도 많은데 다 젖혀놓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흘리고 다닌다. 그거 아주 질 떨어지죠. 품격이고 본인의 인격이고 미래의 어둠입니다.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성도 입에는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에베소 5장 4절이죠. 두 축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안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큰 깨달음 있기 바라고요. 바라옵기는 내 혀로 쏟은 말 때문에 재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이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말 해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조심해서 잘 가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죠. 성도들이 종종 착각하는 거예요.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소리 내가 원하는 거 들으시기 원하시는데 나쁜 소리는 안 들으신다고 착각하는데 다 들으세요.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다 들으신답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다 들으신대요. 근데 형님이 하는 말 다 아신대. 응? 무섭지 않으세요? 반말은, 낱말은, 제가 대구에 가서 한 교회 갔더니 남전도 사무실에 그게 크게 벽에 붙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붙을 줄 알았더니 성경 구절 붙일 곳에 반말은 낱말은 이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쥐가 그려져 있고 이쪽은 새를 그려놨어. 근데 그 속에 앉아서 또 딴소리를 해. 너만 알아 하면서. 이게 인생이죠. 너만 알아라, 그 말을 하나님은 안 들으실까요?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기 나오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죽음과 사는 거 우리의 혀에 달렸다. 앞으로 잘 되기 원하세요? 내년도가 훨씬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손이 나보다 더 잘 되기 원하세요?
맞으세요? 그러면 내가 삶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보다 미래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18장 20절 잠언 말씀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자, 잠깐 멈추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로 배부르대요. 악한 걸로 배부르면 되겠어요? 저주로 배부르면, 죽음으로 배부르면, 망하는 걸로 배부르면, 내 말이 잘못 되면 전부 다 그쪽으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착하고 선하고 복이 되면 축복으로 배가 부를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에 잔이 넘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드느니라. 우리는 눈만 뜨면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인지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 축복으로 가는 것인지 생각 없이 그냥 쏟아낸 말들이 결국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수기서 스토리보다는 성경 구절로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을 들여다보시면 28절과 9절 30절까지 이어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섭냐. 200만 대 2예요 확률이. 축복의 노선에 산 사람, 생명의 줄을 붙들고 일어선 사람 두 사람뿐이에요. 약 숫자를 장정 60만에서 한 200만 추산합니다. 그런데 200만이 전부 끝났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한 말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만 살았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몇 사람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소름 돋도록 무서운 얘기죠. 깜짝 놀라죠.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대충대충 안 하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흘려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결판냅니다. 본인이 아무라 해도 과거에 던진 말이 결국엔 나를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 때문에 끝납니다. 그 적과 꿀이는 축복된 땅을 보고 와서 그들이 말로 쏟아낸 그 말이 결국은 그렇게 무너졌는데요. 그들이 어디로 그 원망을 향했는지 방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신들의 생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그러뜨리고 있으면 또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원망의 세상으로 삼고 그들을 멸시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면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민수기 13장 28절과 32절을 찍어봅니다. 그러나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예, 같이 보았죠. 전부 다 같이 본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서 겁이 질렸죠. 큰일 났구나, 거의 가다 죽는다. 한 번도 그들은 긍정적 근거로 그 내용을 풀지 않습니다. 그 32절과 3절 같이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다. 이거는 현상이 아니라 추측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름이 자신들이 그려놓고 그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한테 들린 정보를 가지고 그렇다 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소문 따라서 움직이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당하고 복된 일보다는 훨씬 더 어그러진 말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들어보세요. 어디 야릇하고 부정한 거, 아주 아픈 것은 그냥 탑뉴스로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한 것에 얼마나 많은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소문이 안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려고도 안 해요.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수많은 착한 일들 합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손 붙들고 부모님이 도시락 들고 이것저것 홀로 계신 그 어르신들 집에 찾아가서 청소하고 냉장고 치워드리고 반찬 갈아드리고 이거를 지금 오랫동안 합니다. 소문이 절대 안 납니다. 우리 교인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극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껄쩍했다면 와 그랬대 하고 되지도 않는 소문이 막 꼬리를 달아서 풍선처럼 떠오릅니다. 기가 막히죠. 왜 그럴까요? 그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까? 그 말을 터뜨리고 듣고 또 그런 가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민수기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그래서 봅니다. 왜 이들이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왜 다 죽었으면 좋겠냐? 그 말 왜 했냐? 속상한 거예요. 가서 보고 들은 말이 야 그냥 평탄히 가서 적과 꿀이 그냥 얻어주는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적들이 강한 거예요. 석이 견고한 거예요. 야 적이 어떻게 가냐? 그리고 나서 전부 그 원망합니다. 차라리 죽을 곳이 없어 여기가 끌고 왔냐? 이러고 원망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마 이렇게 하셨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집에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나옵니다. 집이 갑자기 구석이 붙어요. 그리고 또 집안이 붙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어머니 아버님 했다가 그날은 니네 어머니 됩니다. 니네 아버지 되고 3인칭이 들어와요.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놈의 집구석에 조상 뼈대까지 팔아갖고 이제 그 가문까지 들고 나와서 자손까지 끌어다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되면 여보 식사하세요. 그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데요 끔찍하게 놀랍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로 두 물을 냈냐고. 그런데 우물을 봅시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우물이 맑은 생수를 냈다. 내일은 구중물을 낸다. 그런 우물이 있어요 지구상에? 근데 우리 입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생각하죠. 교회에 들어와서 찬송할 때 보면 저 입으로 찬송만 하나. 돌아서면 거품을 내놓고 헛소리를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정리가 안 되면 복 받을 일이 없어요. 무심코 속이 상해서 던져놓은 말이 내 운명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더 들어가 봅시다. 구체적으로 민수기 14장 6, 7, 8절로 가봅니다. 그 땅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근데 왜 이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이 말 하니까 왜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걸 쳐 죽여버리려고 덤볐어요. 왜? 우리는 대중이 지금 기분 상한데 니는 왜 이상한 말을 해? 왜 은혜스러운 말을 해?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본인들이 들고 있는 돌로 자신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로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 조심하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쏟아는 말이 너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가벼운 것이 아니다. 분노하여 내뱉은 말도 은밀히 퍼뜨린 말도 사람을 세워준 말도 다 반드시 열매가 되어 너한테 온다. 무서워요. 종종 여러분 이게 메아리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저 아름다운 산에 대고 얄막 위치면 산이 뭐라고 하던가요? 산이 뭐라고 그래? 제일 멍청한 사람이 산한테 대고 반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체포도 반말하면 가도 반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포한테 사정합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경칭어 쓰세요.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걔가 바꿔요. 근데 무조건 질러대는 대로 오게 돼 있죠. 하물며 그 감정이 없는 체포도 반응을 하는 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다 하고 산에 올라가 가장 미련한 인간이 야호 이럽니다. 그러면 산도 야호 해요. 야 그러면 야 가도 야해요. 올라갔으면 할렐루야 하면 지도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야호를 하고 그렇게 반말을 내리진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야 손 들고 내려오십니까? 그러려고 진땀 흘러 올라갔습니까? 비유적인데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서 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말들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5장 4절로 들어가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돌아켜라. 자,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쌍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자,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가득 찬 말을 하라. 쉬운 성경 그대로 제가 옮겨드린 겁니다. 너무 놀랍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째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걸 지적하세요. 에베소 5장 1, 2절 가봅니다.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느 단위에 올라가냐면 마귀와 사탄의 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에요. 신분 격차가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아멘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종로로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갔어. 그러면 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도 하고 생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마귀처럼 말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누추한 거, 유치한 말, 이렇게 어그러진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스러운 농담 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합당치 않고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우리는 늘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누추하다는 용어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데 그 말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추다, 추하다, 저질스럽다, 격스럽지 않다 뜻을 갖고 있어요. 굳이 헬라어를 끌어오지 않더라도 그 원문의 풀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을 더 들여다보면 뭐 있냐면 3절에 뭐가 나오냐? 음행한 거, 더러운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란과 비속어가 끌려온 거예요. 그 사람의 신체적인 어떤 부위들을 들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농담 따먹기 하면서 던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을 하시라 하시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을 끌어오었어요. 누추하다 그랬어요. 음담패설입니다. 세속적으로 들어서 결코 은혜스럽지 않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말하는 것이 분별력 없이 아무렇게나 질러대는 언어입니다. 격이 있어야죠. 말 때문에 실패한 사람 인생이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띄울 때 얼마나 많이 연설문을 조정하고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종종 지도자들이 연설문이 없는 말 끌어다 붙이다가 인생 끝나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즉 주님께서 말하신 같이 격조 있는 언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존중하고 존칭어 쓰고 은혜 끼치는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도 본인은 어쨌든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곳에 앉혀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귀해 안 귀해? 근데 그분을 욕하면 돼요? 그거 얼마나 우스워요. 주님의 눈을 찌르는 거지. 우리 그렇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고로새 4장 6절과 에베소 4장 29절을 연달아 봅니다. 너희 말을 이게 여기서 나오는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맛이 8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3가지로 정점 찍거든요. 단맛, 신맛, 짠맛이에요. 근데 그 맛 중에 최고의 맛이 짠맛이죠. 예전에 제가 우리나라의 명품으로 월 한 8억 정도 떡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댁에 가서 떡의 기술이 뭐요? 그랬더니 간 맞으면 돼요 그래요. 간이 뭘로 맞추죠? 소금으로 맞춰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뻘쩍한 배추도 숨죽이고 조용해집니다. 은혜 받아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버석한 거 썩썩한 게요 다 풀 죽어서 조용해져갖고 이뻐져요. 무슨 말 하시면 하면 옆에 권사님 소금 좀 뿌릴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간이 잘 맞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맛은 짠맛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떡을 8억을 팔아요?
그랬더니 이거 단순하대. 그 간을 맞추면 되는데 그만한 소금으로 왜 우리는 간을 못 맞춰서 8억은커녕 80원도 안 벌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오래 연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손맛이 간이난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계획된 그람수를 재서 과학적인 걸 넣었는데 우리 어머니 손맛만큼 안 나와. 무슨 말 알지? 우리 어머니는 그냥 손 털면 맛이 되는 거야. 야, 이게 도사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손맛만 그럴 게 아니라 말맛도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참 즐겁고 감미롭고 은혜가 돼요. 근데 누구라고 말하면 집에 가서 잠자리가 시끄러워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늘 좀 찝찝해.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찝찝하다는 게 번역도 어렵네. 그게 껄쩍지근해. 이것이 그러니까 그게 왜요? 색깔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면요, 참 이게 기쁨이 있거든요. 제가 돌아보건대 그래요. 어떤 집회를 하면서 인간적 간증을 하면요, 아무리 은혜로운 간증도 뒤가 찝찝해요. 한마디라도 뭔가 걸친 것 같고 뭔가 불편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나타나 쨍무간지 몰라요. 자신이 넘쳐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했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은 주의 말씀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은혜로운 말만 하십시오. 4장 29절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무릇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너의 선한 말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권사님 만나왔더니 은혜가 넘쳐. 근데 권사님 만나왔더니 이상한 시험이 들어. 옆에 얼굴 좀 보세요.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삽니까?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이세요? 야, 여러분 달라요. 우리 집에 있는 향기하고 백화점 향기가 달라요. 값이 다른지 품격이 다른지 그 사람들이 선택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난 아무리 꽂아도 백화점 향이 안 나고 찾을 수도 없어요. 뭐요? 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격조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향으로 그 집의 모든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희롱하다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희롱하다, 사람을 우습게 하려고 농담치기 위해서 가벼운 말을 계속 흘려보내다는 뜻이에요. 제일 부끄러운 것이 농담치기로 말을 갖다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거든. 은혜를 끼치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과 수치를 웃음거리 맹글고 성적인 것을 비틀어서 사람을 웃기고 거룩한 것을 조롱해버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농담치기를 해서 사람들의 격을 떨구고 이런 걸 절대 마땅치 않다. 아네켄, 정말 어울리지 않고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은 너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는 결코 어울리지 않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돌이키란 말이 뭡니까? 합성어가 써 있는데요, 유카리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좋게, 선하게, 은혜롭게, 호의로운 선물처럼 그런 말로 바꾸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혀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폭포수처럼 말을 쏟아냈는지 혀를 관리할 사람은 없어.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혀는 길을 잃을 수가 없다고. 동물도 곤충도 컨트롤이 가능한 거야.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도 이렇게 길을 내놓고 계속 습관을 들이면 그게 움직여요. 근데 혀는 루틴이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요. 그냥 터져요. 근데 어디서 관리되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좋은 걸 품고 있으면 좋은 말만 나와요. 근데 마음에 더러운 걸 넣으면 더러운 말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 마음 그릇이 더러우면 자꾸 더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담긴 것이 튀어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못 배운 사람이 추악한 사람이다, 뭐 지금 실체가 뭐다, 이것은 그 사람 말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요.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은 헛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인사 좀 하세요. 헛소리 좀 그만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같은 말이면 은혜도 있게 하세요. 야고보 3장 4절부터 8절 달려갑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어마어마한 배들이요 뒤에 조그맣게 붙은 키 하나로 방향이 결정이나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아멘이시죠?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나는 내년에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집사님, 그 믿음 생활 따라 큰 복이 올 거예요. 바꿉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따구로 살면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어느 쪽으로 여러분 기분이 쓸립니까? 이거예요. 이왕에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 살면서 혀를 잘 관리하시는 방향표예요. 아멘이세요? 권사님은 볼수록 은혜스러워요. 그러면 자꾸 은혜스러워지고. 아멘이세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그림만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장로님 절대 딴짓 못해요. 그런 칭찬 10분만 들으면 평생 걷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요. 아멘이세요?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가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운가. 자,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혀가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화근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 넘어갑시다. 7절. 아멘. 자, 보세요. 물고기도 길이 들어요. 실험해 보세요. 이거요, 물고기도 그 시간에 거기다 먹이 주면 알아서 기다리기도 해요. 걔도 시간을 알아요. 여러분, 금붕어가 시간대를 알고 뻐끔뻐끔 그 입구 있어 있어요. 밥을 주려고. 그러면 와서 얼른 먹어요. 근데 미련한 건 저쪽에 있거든. 걔는 곧 죽어요.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물고기도 하물며 시간 알고 지 밥을 주는 곳을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신비롭죠. 내가 이걸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여기서 수족관 할 생각이거든요. 물고기도 밥을 한번 주세요. 김권사 나타나면 꼬리를 치고 오고 밥 안 주는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따라가요. 물고기도 길들립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그놈의 입은 쉬지도 않고 떠들어요. 못 만나면 전화를 갖고라도 떠들어요. 그걸로 안 되면 댓글이라도 달고 있어요. 이놈의 인생을 어쩌면 좋노? 한번 옆에 분 인사하죠. 권사님, 그래서 어쩌면 좋노? 답이 안 나온 인생이죠. 자, 9절 10절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않다. 아멘. 인사합시다. 그 마땅치 않대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예, 할 말 없거든 입을 닫는 게 나아요. 종일 쉬지 않고 떠들다가 불배닥 받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럼 마태 15장 한번 슬쩍 가봅시다. 11절 봅니다. 입으로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율법에 걸린다고 됨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기다. 무슨 말 아세요? 심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이죠. 19절, 18절 봅시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가복음 7장 15절로 가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20절 또 이러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사 좀 하실래요? 말 속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답니다. 인사를 신세 알아서 하세요. 옆에 분하고 고백하세요. 입에 나오는 말이 더럽대요. 아멘이세요? 자, 잠언 18장 21절과 에베소 5장 4절을 정리하면요, 우리들은 너무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복된 말을 너무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 바꾸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찬송 중에 있죠. 이 가사가 이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하가 아니라 은혜였어. 얼마 전에 4년간 호스를 꽂고 인공적으로 숨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에게 신방을 가서 여쭤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자기 코로 숨 쉬어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내 코로 숨을 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 알아요? 숨 쉬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숨 끝나면 돌아가셔요. 그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는 게 아니라 안 쉬어줘서 돌아가시는 거라고. 이걸 모르시는 같은 게 인사하지 마세요. 숨을 못 쉬면 돌아가시는데, 그 숨 못 쉬면 돌아가셔요. 근데 숨이 늘 내가 눈 뜨면 숨 쉬고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있었어. 기계로 3년을 했는데 안 돌아오다가 어느 날 숨을 자가로 쉬면서 기계를 떼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70 중반의 권사님이 춤을 추면서 우리 남편 집사님의 코로 숨 쉬어요. 옆에 계시면 코로 숨 쉬십니까? 그것이 뭐라고? 은혜라고. 눈을 떠서 숨 쉬고 있으면 은혜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심장이 어디선가 자극으로 이렇게 스파크 이렇게 해서 뛰고 있대. 심장이 전기가 발생이 되고 있대, 몸에서. 혹시 여러분 발전기 있으세요? 혹시 발전기 달고 사냐고, 배터리. 근데 충전한 적도 없이 계속 뛰어요. 이게 심장이 철컥철컥 뛰어요. 그래 살고 있지. 근데 여러분, 심장이 뭐지면 어떻게 돼요? 몰라, 줘보세요. 심장 뭐지면 어떻게 되시냐고. 근데 그냥 뛰시잖아. 이것이 감사야. 내가 숨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야.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 혀를 통해서 맛있는 거, 쓴 거, 단 거 느끼는 거 기적이야. 어떤 기계로 그 맛을 뇌에다 갖다 줘? 네, 혀에다 넣으면 느끼고, 야 달다, 응. 깊사야, 달지, 응. 이렇게 다 대답하고, 여기 맛이 별로야, 응. 그래, 작년에 먹은 그 집이 더 좋았지, 그치? 다음 주에 가자, 그리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야. 그 느낌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은혜야. 우리예요, 하루하루 숨 쉬는 거 다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진짜 은혜였습니다. AI가 아무리 난리쳐도 내 숨 쉬는 것보다 은혜가 안 됩니다. 아멘에서 천하를 다 붙들어도 내 숨 쉬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오늘 방에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영생과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저주가 떠났어요. 할렐루야. 이보다 큰 것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다 무너져도 사도 바울 감옥이 아니어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어서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주를 떠났다. 너희가 돌로 쳐 날 죽여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 하나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된 거 아니겠어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마치고 가겠습니다. 코리 텐봄이라는 이름도 낯선 자매가 있었는데요, 유대인이었더래요. 이 두 자매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독일 사람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이 이 감옥소의 구석에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빈대하고 벼룩이 얼마나 들끓는지 그 형무소 안에 전부 다 그 방은 벼룩방으로 소문이 났대요. 온몸이 긁고 잠을 못 자고 늘 긁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3년의 세월에 벼룩하고 빈대 속에 살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다른 방은 다 죽고 사람이 거의 없고 그 방만 다 살아있죠. 그래서 사연을 물었더니 무슨 말이 났냐면, 독일 병정들이 그 방에 갔다만 오면 벼룩이 붙어서 죽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방을 피해 다녀서 그 방에 사람을 끌어다가 안 죽이고 놓아줘서 벼룩에 빈대 시달리니 자기들이 가서 끌고 다 지가 죽게 생겼어요. 무슨 말 알아? 그래서 그 독한 가루약을,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해도 이 벼룩이 또 나타나니까 그 방을 아예 피해 다녀. 그 방 사람은 끌어오지 않고 다 놔둬 버렸어. 3년 벼룩 뜯기고 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3년 동안 괴롭다고 한 벼룩이 살려줬어. 그 나와서 쓴 책이 벼룩이 은혜였다. 옆에 인사하지 말, 벼룩도 은혜래요. 빈대도 은혜래요. 잠을 못 자고 너 시달리니까 얼마나 벼룩이 들끓고 빈대가 설치됐으면 그 나치가 그 방을 피해 다녔겠어. 그쪽 가다 이쪽으로 온대. 옆방도 반절은 살았대. 빈대가 오염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힘들어도 은혜고 내일 고통스러워도 은혜고 그래요. 감사 생활이 참 묘해요.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 대면 시험 드니까 그냥 있었어요. 그분 남편이 알코올에다가 막 집에서 소란을 피니까 새벽부터 밤새 시달리다 새벽에 뛰어나와요. 우리 교회의 1번 성도예요. 밤잠을 안 자고 나오시는 거야. 얼마나 은혜로워. 그래서 은혜 받고 충만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편 때문에 새벽을 쌓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가 다 감사다. 우리 입에서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다 감사하세요. 남해이세요. 자, 우리 모두 미래가 좋은 일을 보시려면 감사가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